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한 후에 대승을 이룹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사사인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봤듯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약 20년 동안 학대합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나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압제를 받았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절 말씀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 띄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오솔길, 샛길로 다니는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로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주인들이 오히려 샛길, 골목길,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신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일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또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고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뭔가 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가나안에 40년의 그 떠돌이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본 가나안의 신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신에 눈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결과물이 금방금방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결과물이 나오고 눈에 있어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로 금방금방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느껴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은 새 신, 그 새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아서 선택한 신, 그 이후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대로를 두고 그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쟁이 막 닥쳤을 때에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싸울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데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로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4만 명 중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방패와 창이 없는 것처럼 빈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군사력을 무기력화시키고 승리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리하는 이 가운데에 또 하나의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군사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전쟁을 위해서 사람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군사로서 자청해야 하고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싸움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역전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인생의 역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린다고 한다면 누군가 헌신하겠지, 누군가 열심을 내겠지, 누군가 일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헌신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이제부터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하며 바락과 드보라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흰 나귀를 탄 자와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나름대로 지위가 고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은 군인들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나아가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일반 사람들, 평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앞에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리가 얼마나 권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찬송하고 전파하고 전하라는 겁니다. 물 깃는 아낙들은 그 우물가에서 남들의 말을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옛부터 빨래터나 물 깃는 곳은 소문의 원상지였습니다. 그 땅에 그 마을에 민심이나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빨래터와 우물가에 가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말 한마디 하면 쉽게 퍼뜨려지는 것이 그것이 물 깃는 곳 빨래터였습니다. 거기서 모이면 남 헐뜯고 흩어지면 그 들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듣고 나누고 흩어지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라라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이런 표도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남 헐뜯고 흩어지면 그것을 옮기지 말고 어디든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고 전파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떤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서 전파하고 찬양해야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삶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